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제가 보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좀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물론 다른 복음서나 성경에 있는 여러 기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정말 주께서 다 하시는구나,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누누이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원 얻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경우에는 어떤 이러한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먼저 고넬료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뭔가가 준비되어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동시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줄 베드로가 준비되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은 만난 적이 없었어요. 만난 적이 없었고 서로 알지도 못했습니다만 주님께서 이 둘을 서로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답을 들어야 했고 한 사람은 그 답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만든 상황이었는데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무언가에 이렇게 간절함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간절함이 생기면 계속 고민하세요. 그리고 답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십시오. 알기 원하는 무언가가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생겨나면, 물론 좋은 거에 대해서인데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요,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고넬료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답을 구하고 있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그냥 막연한 확신에서 멈추지 않고 진짜가 뭔지, 즉 진리가 뭔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찾고 구했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과 기회에는요,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인생이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인생 속에 무언가 이렇게 가려진 진실, 뭔가 이렇게 진짜가 있는 것 같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은 좀 더 나은 길로 가게 될 거고, 그게 무엇인지 끝까지 모르면 그냥 모르는 채로 막연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 속에는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그 인생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며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 등의 아주 깊은 내용이 사실은 인생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내야만 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이렇게 그냥 가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이 그냥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그런 단순한 개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속에 들어있는 그 심오한 의미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진리, 그 심오한 의미를 찾은 자들에 대한 수많은 기록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진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어떻게 찾았는지 그 방법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이방인 고넬료도 이제 드디어 그 진리를 정면으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심오한 내용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36절부터 보십시오. 36절을 보면, 이 언뜻 보면요,
그냥 이전에 다른 사도들과 혹은 베드로가 그냥 전했던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이 없어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 표현을 보면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나름 하나님 나라의 큰 주제, 큰 흐름, 큰 계획을 깨닫고 난 후에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다가갈 수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러한 큰 깨달음 후에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시작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여러분 그 당시 주라고 하는 칭호 이미 이제 이 사도들이 이미 사용하긴 했지만 만유의 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유대인에게 기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사용해 오던 칭호였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근데 지금 그 중요한 칭호를 예수님께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심과 같이 예수님도 동일한 범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 성경이 늘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고 그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은 예수님 없이는 설명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도 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1장이라든지 빌립보서 2장에 근거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모든 만물은 예수님 없이는 그 존재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분인데, 자, 그럼 그러한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36절을 계속 보시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화평의 복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주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제라면 뭐가 있냐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뭐로 잡았냐면 화평으로 잡았습니다. 화평. 자,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방인에 대한. 자,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란 무엇인가? 화평이란 무엇인가? 뜻을 좀 말씀드리면 서로 마음이 하나 돼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명사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명사 같은 의미,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유지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늘 강조되고 있는 주제인데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시면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하는 두 대상을 동시에 떠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과 이웃과의 화평. 이 두 가지를 꼭 반드시 하나로 세트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과의 화평만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무엇이 먼저냐 하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과 화평이 먼저 이루어져야 전능하신 분과 더 이상 대립하지 않고요. 그분으로부터 진정한 생명력을 받아서 그제서야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전반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죠? 미우나 고우나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비로소 진정한 그 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의미를. 그리고 나름대로 기쁨을 유지하면서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 그러나 그 영향이라든지 적용은 이웃과의 사랑으로까지 번집니다. 자, 바로 그러한 구조 및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유일한 방법. 동시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도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도 화해하고 화목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는 것은, 배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예수님의 모든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당연히 그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누구이든지 화평의 복음은 이제 누구에게나 진정한 평화, 즉 샬롬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화평의 복음이 먼저는 누구에게 보낸 말씀이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었대요.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이스라엘만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먼저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나 성품 이런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샬롬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먼저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민족들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냥 먼저 쓰임 받았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일, 화평에 관한 모든 일들은 우선 이스라엘을 통해 예고하셨고요. 동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예고는 지금 우리도 소유하고 있는 구약 성경 속에서 정확히 그리고 면밀히 기록이 되어 있고, 동시에 그 일에 대한 성취, 정말 일어났다 하는 기록은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 정확히 그리고 면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이때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이때는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가장 궁극적인 사건을 확실히 목격하고 경험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37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그의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를 소개한 사람이에요. 소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소식은 북부 갈릴리에서부터 남부 유대 지역까지 널리 퍼졌었고요. 그가 전했던 대로 메시아는 오셨던 겁니다. 자, 그럼 그 메시아는 누구냐? 그 메시아란 38절에 증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던 나사렛 예수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고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하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나사렛 예수께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신다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아버지가 쉬면 본인도 쉬겠다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해오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한 분을 세례 요한이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 두 번째 증인이 있었습니다. 39절에 나오는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39절에서 41절까지를 보면 첫 번째 이 특징을 얘기한다면, 나사렛 예수의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줄곧 따라다니면서 특히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체험적 증인들이에요. 체험한 겁니다. 체험, 직접.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는지를 확실히 목격한 역사적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를 죽였느냐, 어떠한 음모를 통해서 죽였느냐 하는 겁니다. 역사적이죠. 동시에 40절에서 41절을 보시면 그분은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함께 식사까지 했던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부활은 모두가 보지 못했습니다. 단 몇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체험적 증인들이었고 역사적 증인들이었고 부활의 증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단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분과 식사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41절을 보십시오. 제가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일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12제자입니다. 사도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본격적인 복음의 증거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증거 사역. 자,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도록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이 42절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이 기록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라는 표현이에요. 전도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그로 하여금 전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한 번에 어떤 한 지역 모두 전체를 한꺼번에 적시는 방법으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옆에서 옆으로 하나하나씩 전달되는 방식으로 전파됩니다. 시간도 걸릴 거고. 자, 그러한 방식을 시도한 첫 번째 증인들이 누구냐? 그게 사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 그들은 그러한 방법을 명령으로 받아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대요. 여기서 오늘 베드로의 복음 증거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어가 있어요. 3번이나 나오는 38절, 40절, 42절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주체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한 일을 나사렛 예수가 한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전하기 쉬운 말이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계신 분들은 당연히 듣지도 않고요, 관심도 안 갖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심판주다라는 말을 한다면 이걸 과연 듣겠냔 말이에요. 안 듣지. 그러니까 이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참으로 믿기 어려운 내용을 사도들로 하여금 전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니까. 하나님이. 참 어려운데 그래도 전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참 믿기는 어려운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까지 뭘 보고 뭐를 듣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신뢰해 오셨든지 간에 만약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자신의 섭리로 통치해 가는 분이 계시는데 자신이 하실 일을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하셨던 나사렛 예수에게 맡기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이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이라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누군가 증인이 나타나서 정말 자기의 그냥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 나타나기를 바랄 때 나타나서 속 시원히 얘기해 주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일처럼 인류 역사상 들어야 될 일을 누군가는 정말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이 있고 그들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선한 세상의 모든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형을 무너뜨렸던 것이 인류의 죄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죄의 대가가 심한 거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 무거운 죄의 대가를 대신 감당하셨던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신 그 사실, 즉 그를 모든 만물의 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사실임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사도들. 그가 누구였어요? 스데반. 그가 빌립이었고
그리고 흩어져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멤버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증언을 한 거는 단순히 목격에 의해서만 한 거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43절을 보십시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있었던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서 특히 모든 선지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증언했던 내용도 있었어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다예요.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증거했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걸 처음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선지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걸 예고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본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 성향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워주신 나사렛 예수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만 한다면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문제는 상관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모든 일들을 구약 성경 속에 예고해 놓으셨고 그 약속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통해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이미 정말 수차례 들으셨던 그 결론. 이 결론이 사람을 살리는 거고요. 이 결론이 지금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이 앞으로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소식이 고넬료가 들어야 했던 소식입니다. 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진리의 핵심, 아니 진리 그 자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과연 뭐가 달라질까? 뭐를 기도해야 하며 기도한들 뭐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먼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해주신 겁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들어야만 했어요. 그게 뭐냐? 그도 이방인인 고넬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화평해서 샬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리란 게 도대체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갈망하고 계시는지요? 갈망.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성경은 진리 얘기하는데 만약 진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 과연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있는데 모르고 산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증언대로라면 먼저 진리는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어요. 진리,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알아야만 진짜 중요한 사실은 바로 복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는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도 증언한 바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예고하신 대로 정확히 이루신 만물의 주,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이런 말을 단호하게 그리고 담대히 증거했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 말이 멋있게 들릴지 몰라도 그 당시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는 그 앞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하고 있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담대하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혀야만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고 열려지기 때문에 그분은 단호하게 목숨을 걸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게 우리한테 어디가 있습니까? 돈을 어디 그 가치에 갖다 붙일 수 있겠어요? 어디 명예와 학력을 그 가치에 갖다 붙일 수 있겠냐고요. 돈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뭐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여러분, 영생 얻는다 그러니까 죽고 영원히 산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영생의 삶의 우리의 인생이 죽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걸, 인생 자체에 그만큼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내가 이제부터 비로소 길을 찾고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그게 영생이라는 의미예요. 영원이라는 건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개념이에요. 영원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내 생각 내 뜻대로 간다는 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고 아프게 만드는 걸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 고귀한 결정 앞에서 내 삶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라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구원이에요. 속지 마세요. 시간이 더딜 수는 있지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짓 복음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길이요 유일하신 길, 진리, 생명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영생을 위하여 날 맡긴 것처럼 지금도 맡겨야 돼요. 여러분, 매 순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명되지 말고 맡겨야 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메아리가 이렇게 울리는지 뒤에서 효과음을 넣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고넬료한테 할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절하는 사람도 전하면서 이 힘이 막 들어가는데, 이런 복음, 그냥 한 사람, 내가 이제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든가, 이 복음에 대해서 그걸 생각해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이거 고백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까지 계속 똑같은 말 해드렸잖아요. 유대인 출신의 베드로 입장에서 이방인들의,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이렇게 믿었대요. 구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지 이방인들에게 약속하신 건 없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웠지만 자기들은 그게 진짜 정통 해석인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좋은 걸 준다, 자기들의 규칙으로는 이건 죄예요. 이방인의 규칙으로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지금 베드로를 계속 깨우치게 하시면서 결국은 그런 환상도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한 게 한 걸 네가 더럽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선언이에요. 그것도 막 혼동되고 그러는데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또 하나님 어떻게 그걸 인도해 주셨는지 그걸 지난 시간에 보면서 이제야 내가 알겠다. 이제야 내가 알겠다. 이거를 베드로 안에서 모세의 율법이 설명해 주겠어요? 뭐가 설명해 주겠어요? 그가 이제까지, 아, 그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래,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셨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는 이렇게 틀렸어.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대립되셨지. 그렇게 부닥치셨지. 그래, 이거였구나 하는 거를 깨달으면서 복음의 내용이,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 누구에게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만 이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 그의 친척, 그리고 그와 친한 친구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그 진리를 드디어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고도 소유하고 싶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비유하셨던 그 진리를 이 식구들이, 이 가정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비로소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인식하시든지 못하든지 간에 진리가 있다니까요. 창조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알아야만 하는 진짜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모든 이야기들 속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란 창조 이전부터 영원까지 없어지지 않고 존재해 오고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는 복음이 자랑하고 선포하는 유일한 주이십니다. 43절,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다라는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다가 그냥 이스라엘만의 그 다일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니구나.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구나. 이 다가 깨달아지는 순간, 이 복음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두 군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미 많이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결국은 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한 사실이 진리가 되려면 그건 영원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한 사실이 진리가 되려면 그건 영원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진리는 복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단 누구에게든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오늘도 진리이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 때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복음을 통해 그 진정한 의미가 전달됩니다. 계속해서 고넬료와 같은 자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베드로처럼 늘 준비되어 있게 해 주셔서 능력의 복음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